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에 고통받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세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크고 작은 상처와 아픔들을 가지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말세에 나타나는 인간의 죄악된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말세에 나타나는 이런 죄악들이 나에게 있는지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죄악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본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사랑이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기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자기 중심적인 성향, 자기애가 너무나도 강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거나 자기에게 관심을 이렇게 주거나 자기를 이렇게 주목하지 않잖아요. 그럼 견디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주목받지 못하면 자신을 열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울하고 불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요즘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 그 환경적인 요인이래요. 어릴 적 어떤 환경에서 양육되었느냐, 저희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자녀들을 그냥 곱다 귀하다 너 잘났다 최고다 이렇게 키워놓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주목받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병든 자녀를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라 그래요. 그런데 나를 높여줘, 나를 주목해줘, 나에게 관심과 사랑을 좀 부어줘,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는 아주 반대적인 거라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낮춰야 돼요. 그럼 누가 나를 높여주시냐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데 자기 중심적이 돼서 나를 주목해줘, 나를 칭찬하고 나한테 관심을 가져줘 이러는 거거든요. 이건요, 죄의 결과예요. 이게 죄가 들어온 인간의 특징은요,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에 빠져 산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뭘 사랑하냐면 돈을 사랑해요.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냥 스스로 그냥 넉넉하다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주신 거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족한 줄 알아야 되는데 족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좋은 걸 가지려고 하고 더 막 예뻐지려고 하고 더 돈도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죠. 근데 9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부하려고 하면 안 돼요. 부유함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부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그런 욕심에 빠져서 결국은 파멸하고 멸망에 빠지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돈이 악의 뿌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일만악의 뿌리래요. 모든 것에 이렇게 악이 생기는 것은요, 돈을 사랑함으로 시작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돈 사랑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 돈을 사랑하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돈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돈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게 되면 부가 우리에게 이동되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막 돈을 사랑해서 돈을 따라가게 하면 그것은 그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미혹을 받아서 믿음까지 다 잃어버린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전도서 2장 21절,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걸 깨닫는 게 아주 중요해요.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이게 솔로몬이 하는 거죠. 자기는 먹고 즐기는 일을 나보다 더 해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엄청난 것들을 누리며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았던 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이제 마지막에 하죠. 26절에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희락도 주시고 죄인들이 열심히 쌓은 그 돈을요, 나에게 갖다 주신다는 거예요. 부는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동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비밀을 모르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니까 악의 뿌리가 돼서 많은 그 올무에 빠지고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다시 디모데후서 3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세에 고통을 받는 이유는요,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이기주의죠. 돈 사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며, 이게 지금 나한테 있는지를 좀 보라는 거예요.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어떠세요? 많이 포함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받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고통받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살면은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어요. 혼미해가지고 남들 그냥 뭐 하는 거 그냥 다 따라가고 기준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허무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죄성들을 끊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늘 그냥 고통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경건의 모양은요, 겉만 그럴듯하게 꾸미고 있는 것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외형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뭐 교회도 다니고 번드르르해 보이고 신앙생활도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종교적인 어떤 형식만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는요,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이게 모양만 번드르르 갖추고 있으면 안 되고 경건의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하라 그러죠? 너가 돌아서래요. 이런 사람들하고 사귀다 보면 어떻게 되죠? 나도 그냥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이러는 거예요. 끊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을 보세요. 다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살아? 누구를 만나고 살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주신 거예요. 이런 공동체를 주시고 여기서 회복되어 이제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을 구해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하는지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가 이 죄악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죠.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잘 교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일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18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너무 심해갖고 내가 거기 심판하려고 하는데 그 얘기를 지금 아브라함한테 왜 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너무 아끼는 롯이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롯을 살려주기로 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에 가죠. 19장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들을 보냈죠. 롯에게 이르되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러면서 롯한테 속한 자들 있잖아요. 사위, 자녀. 그래갖고 롯한테 속한 자들을 빨리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랬어요. 이들을 이제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거죠.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으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서 결국 이제 롯이 아내와 이제 두 딸을 데리고 성 밖으로 나가게 되죠. 그런데 뭐라 그랬죠?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봐가지고 소금 기둥이 되죠. 세상을 돌아보지 말라 그러는데 세상을 끊으라고 그러는데 그 세상에 미련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불순종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심판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여전히 이런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이러고 살아간다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되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을 데리고 이제 성 밖으로 나갔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떤 땅이죠?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를 이제 심판하셨는데 이런 타락한 도시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죄악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딸과 롯이 그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다 보니까 이 죄의 영향력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한테 술을 마시게 하고 아버지하고 동침을 해가지고 이 두 딸이 모압과 암몬이라는 족속을 만들어내잖아요.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얼마나 술을 퍼마셨으면 세상에. 끔찍하죠. 롯도 다 병든 거예요. 이 죄의 영향력은요 너무나도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은요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도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교회를 세워주시는 건 뭐냐면요, 피난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기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이런 죄성을 끊고 훈련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그런 자들을 돕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들과 그냥 어울려서 놀고 막 이러다 보면 그 죄의 영향력으로 나도 그냥 하나님한테 심판받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창세기 6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데 세상의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막 좋아해서 아내로 삼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3절 너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합하여 갖고 살다 보니까 그냥 영이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사람의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노아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라는 거죠. 여호수아 7장.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요, 엄청난 철옹성 여리고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졌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요, 6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고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나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이제 그 아이성을 가서 정탐하고 오라고 이제 여호수아가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이게 뭔 얘기냐면요, 정탐하고 딱 봤더니 아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그냥 2-3천 명만 보내고 그냥 수고롭게 하지 마, 이거 그냥 뭐 쳐도 그냥 넘어가는 이런 성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싸움에 나갔다가 참패를 당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간이 훔친 거거든요. 사실은 아간이 훔쳤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도와주면은 여리고성 같은 철옹성도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돕지 않으니까 이런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런 아이성도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엄청난 큰 문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요, 작은 거 있죠, 이런 아주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일도요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인생 자체가 다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맨날 두들겨 맞고 그냥 내 앞길이 딱 막혀갖고 문제 하나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죄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끊으라는 거예요. 이런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간이 범죄했다는 것을 밝혀졌거든요. 19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24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그 아간에게 속한 이 모든 것들 있죠. 자녀와 가족들 모두 그에게 속한 모든 재물들, 하다못해 소, 나귀, 양, 그에 속한 모든 거 있죠. 그거를요 돌로 다 치고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불태우고 거기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아가지고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 죄의 영향력 때문에 그래요. 밀가루에다 누룩을 넣으면 이만큼 부풀어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 누룩 같은 존재를 뽑아내는 거예요. 우리 이 교회 안에 누룩 같은 존재, 이 아간과 같은 존재가 있잖아요. 여기 다 병들어 버려요. 이런 자들을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런 자들을 끊으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끊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간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의 일에 헛된 것들을 더 사랑하였죠. 탐낸 거죠. 탐을 내다 보니까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간의 집을 심판하신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고 하라 그러면 하고 그러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요. 죄는요 하나님과의 이렇게 관계를 다 끊어놔서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세요. 이사야 59장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끊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요한복음 13장,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12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예수의 발에 마리아가 향유를 이렇게 부었죠. 그럴 때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에요. 5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돈꾀를 맞고 있었는데 그의 마음이 어떻대요? 그는 도둑이래요.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고 있었대요. 도둑질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13장 2절 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이 도둑의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 버린 거죠. 13장 이제 21절부터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12제자가 이렇게 있는데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랬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깜짝 놀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를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두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이렇게 주는 자, 그가 나를 팔 거야. 그런 다음에 적셔가지고 가롯 유다에게 딱 줬어요.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해할 수가 없죠. 예수님은 3년씩이나 데리고 다닌 이 제자가 지금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하는 죄 가운데 있는데도 예수님은 네가 하는 일을 그냥 해라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죄를 안 끊어요. 기회는 되게 많았거든요. 죄를 안 끊으면 이렇게 사탄의 놀이개가 돼서 이런 짓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다 뻔히 보이는데 이게 뭔 뜻인지도 알지도 못해요. 그냥 혼미한 거죠.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계속 하는 말이 있어요. 너희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 29절 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기 생각이죠. 다 자기 생각.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성이에요. 죄성. 그랬더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결국 유다는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죠. 그래서 유다는 이렇게 저주받는 인생이 되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12제자에 포함을 시켰는데 그가 죄 가운데 있다 보니까 결국은 저주받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죄 때문에 우리는 고통받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봤는데요.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죄를 짓고 있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여서 마귀의 자녀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2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왜 그들은 들을 줄 모를까요? 그 이유는요, 44절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고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다면 말세에 나타나는 인간의 특징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나는 죄 가운데 있는 거고,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두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우리는 이 죄 가운데 태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은 우리는요, 옛사람, 마귀 자식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해결해 주려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옛사람, 죄를 짓고 있는 나, 그걸 부인해야 돼요. 그걸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걸 끊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옛사람의 그 죄 가운데 사는 자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사람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좀 차리래요. 여기 근신이 뭐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는요, 이런 이 말세 시대에 너는 정신을 차리고 말과 행동 조심하고 기도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2장 36절 보겠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첫째되는 계명이 뭐죠? 우리의 이렇게 마음과 내 목숨 그리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데, 우리는 세상의 기준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자기 그냥 중심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니까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 개인만이 아니라 그 가정이, 그 가문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를 성경에서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뭐 이러고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종교 생활이나 하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에서 너 죄를 끊지 않으면 심판받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냥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요, 성경을 배워야 돼요. 이 성경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지혜가 있게 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경을 배우고 성경이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아니면 재물이라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거의 세상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죠. 그래서 믿음으로 다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하느냐면요, 30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야고보서 4장 13절 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가 뭐 이것도 하고 장사해서 뭐 어떻게 해서 돈을 벌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계획도 세우고 막 하죠. 야,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은 너가 내일 일을 어떻게 하니 너넨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그냥 안개야. 열심히 일하다가 그냥 우리 언제 죽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이렇게 안개 같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게 말씀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말세에는요, 사람들이 다 이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이 고통 가운데 살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죄를 끊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다면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죄를 끊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거 끊지를 못하겠습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성령님 의지하여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런 큰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